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신학이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결과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구속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이해하여서 믿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여 주실 그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요약해서 중심적으로 보면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우리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혜로는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방도다라고 하는 것을, 자, 그렇게 똑똑했던 헬라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된다. 그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이 걸리는 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해서 십자가를 무시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건 어떻게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상상할 수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서 그것을 받아라? 너희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라? 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게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가지고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앞에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죄인을 의롭다 하여 주실 그 방법, 하나님의 언약, 이 구속 사역, 이걸 우리가 가졌으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뭐를 준다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럼 우리가 뭐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나 가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안전뱅이들이 일어나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증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쫓아내신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을 에덴에서부터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한 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통치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내실 때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에는 세 가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완전하게 다 이루었던 그것이 백성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왜 쫓아내실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사람이 뭐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법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것이 단순하게 그건 어떤 나무 열매 하나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냐, 사탄의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금령을 어기고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누구 말을 들은 겁니까?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 편을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불의한 자가 돼서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됐다. 또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어요. 그리고 1장 3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와 뭐를 나눴더라? 빛과 어둠을 나눴더라. 이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자, 사람은 뭐가 돼버렸어요? 어둠 편에 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귈 수가 없다.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풀어야 될 최대의 숙제가 바로 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보세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인생이 결국엔 마지막 때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누구든지 죽은 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만약 우리 가운데 이 대속자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없으면 중보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이와 같은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어느 때 가서 배울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 가장 중요한 숙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너희가 알아서 돌아오라, 잘해봐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언젠가 받아주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이미 할 수 없음을 알고 뭐를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추방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죄인을 의롭다 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방도에 대해서 예표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또 찾아오는 문제가 있죠. 뭐예요? 벌거벗음의 수치와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이 사탄의 존재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도 봐야 될 게 내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냥 짐승을 개의 목을 꺾어 드림과 같이 그냥 짐승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벌거벗었다라는 회개, 죄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스스로 해 입는 게 아니죠. 옛날 우리 가난할 때 어머니들이 밤새 싹바느질하고 그 다음에 길쌈을 해가지고 자식들 또 가족들 옷을 다 해 입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요즘에야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기억도 안 하겠지만 참 이런 시대가 사실은 보면요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짐승이라도 죽어서 그 가죽을 가지고 입혀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셨다.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셨다. 아니 쫓아내려면 그냥 쫓아내도 되는데 왜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냐? 이런 과정을 왜 보여줬냐라는 거죠.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을 방법. 그래서 어떻게 쫓아냈지만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가죽옷이라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질문 해봐야 되죠. 가죽옷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을 의의 옷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걸 알아서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쫓아내심이 에덴과 가나안에서 2번 있었어요. 구약에는 2번의 쫓아내는 것이 있었죠. 예레미야 7장 25절을 보면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던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다가 넘겨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한 말, 하나님의 마음은 추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예요? 70년의 기한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해서 이곳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불법이 함께 있을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쫓아내지만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저 불법 가운데 심판 가운데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너희들이 뭔가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를 이뤄서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는 거, 이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1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회개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 안 돌아와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돌아오게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뭐예요? 돌아오되 누구만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만.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고 해도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안 한 사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지만 그 뒤에 서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멀리 끌려가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 가서 잘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고 추방하시는 자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돌아오게 해줄게 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갔죠.
그건 단순히 바벨론 포로기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야곱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 계시다가 내 백성을 끌어내리라 하신 것 같이 이 바벨론 포로 때에도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만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셔서 데리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에스겔서 11장 1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너희를 열방 가운데 흩어버렸어요. 그러나 잠깐 그들이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내가 가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서 10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벨론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가지고 성전 문지방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전 마당을 지나서 성소의 동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동문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바벨론까지 가서 그들과 함께 떠나죠.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성소가 돼줄게. 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내가 너희를 가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그래서 포로된 자들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성전 동문에 머물고 스탑. 하나님 가다 서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 산에 머물고, 예, 정죄했다가 머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돌아보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돌아보고 하면서 그들을 따라가시는 거죠.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중에 이르리니. 자,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그래 꼴 좋다, 나한테 덤비고 목이 곧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보내고 회개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너희 꼴 좋다, 그래 아주 그냥 시급해봐라, 가서 그냥 고생 진탕해봐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가서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렀다. 바벨론까지 간 거예요. 내가 보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따라간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상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동문에 머물고 동편산에 머물고, 그래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냥 머물고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사로잡힌 자에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출애굽 때만, 바벨론 포로기 때만 그런 겁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사탄의 포로가 되어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서 성소를 삼고 계시다 이 말이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 따라가신 하나님은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 풀무불에 집어 넣으려고 가던 그 사람 병사가 타 죽어버릴 만큼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넣었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몇 명이 돌아다니더라? 4명이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냐? 왜 3명 던지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보니, 느부갓네살이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다. 4사람. 근데 그 4번째 사람 뭐예요?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한마디로 누가 거기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잠깐 너희 성소가 되리라 해서 그 하나님이 그냥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불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다. 똑같은 장면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뭐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장면, 그 장면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가?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왜 찬양을 하느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다. 자,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스스로 신의 자리로 올려가지고 그 교만할 때, 그 교만으로 자기를 신이라고 칭할 때 그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서 끄집어냈다. 그걸 볼 때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종들을 구원을 했다. 예, 죽이려고 하는 자의 손에서부터 구원했다. 그럴 때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기한이 차면 내가 데리고 돌아오겠다 하신 그 신실한 선한 말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거. 그래서 에스겔서 43장에 똑같은 이상으로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따라가실 때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떠서 그 다음에 마당에 왔다가 동편문을 지나 동쪽 산을 지나 동쪽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또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와요? 동편문을 통하여서 다시 지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구약에서의 예표도 성막과 성막의 예표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이 항상 어느 편으로 향했어요? 동편으로 향하여서 난 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동편을 통하여서 들어왔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실 때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 그 출애굽의 역사에서 본다면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것. 그리고 동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나와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소생시키는 것. 요한계시록에 가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장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하리라? 되살아나리라. 강물이 이르는 곳에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 성소를 통해서 나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닿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믿어지는 자들에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살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다시 내가 올라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내려가지만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할 거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죠? 내려갈 때 있어요. 시험 들 때 있어요. 좌절할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 믿음과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건져주리라. 그래서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 불꽃, 다니엘서에서 그 풀무불 속에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했다. 엄청난 그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얼마나 바로의 명령이 엄했는지,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민족이 더 강성해지고 더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사라지지 않고 번성한 이유,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내가 너희를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려고 앞서 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구약시대는 이상으로 나타내셨지만 신약시대에는 뭐로 오셨어요? 실체로 오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여자에게 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그 시간에 엄청난 시간을 지나 때가 참에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때가 돼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의미를 생각할 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그 성막이 뭐에 대한 거였습니까? 내가 거할 나의 처소를 너희 가운데 지어라 그랬어요. 그게 임마누엘인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예표가 실체로 오셨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내려가서 I have come down. 그럼 보세요. 자,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지 않아도 됐어. 그냥 말씀으로 천사 보내서 해결해요. 그런데 이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인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come down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예표로 희생의 어린 양이 누가 됩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실체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해방시켜줬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를 통하여서는 누구를 해방시켜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첫 창조와 마지막 창조의 이루심들, 그런데 그 사이에 두 번째 이루심, 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왜 필요하게 된 겁니까? 첫 번째 창조의 완전한 것에서 하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됐지만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만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어떻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인류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뭐라고 처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배울고 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된 그 문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의의 옷을 입혀서, 가죽 옷을 입혀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의롭다 함이라. 의롭다 함.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의 옷을 입은 자에게 주시려 하는 네 가지 축복.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뭐를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고 불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된 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헐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 화평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믿음으로 서 있는, 자, 이전에는 우리가 의로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엎어져 있었다, 예, 넘어져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자가 없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추방당했던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뭐냐?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때,
예,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럼 그게 언제입니까? 오직 하나 남은 약속,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는 거. 성경에 이제 모든 예언과 예표와 그림자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역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림의 약속.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느라, 함께 있으려는 거죠. 그래서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뭐를?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하리라 하신 그거를 언제 이루었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죄인들을 다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단순히 우리에게 뭔가 의의가 있고 우리에게 뭔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한마디로 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와 명예가 걸린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내 이름과 내 영광,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이 문제, 왜 그러면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담게 했어요. 그러죠? 우리의 형상을 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거기다 둔 건데, 그걸 누가 뺏어갔어요? 마귀가 뺏어갔어. 그걸 난 되찾아와요. 내 거란 말이죠. 내 거를 불법자에게 내가 뺏기지 않겠다.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 다른 자가 누굽니까? 불법자 사탄인 거죠. 그 사탄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오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걸 이룰 거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서. 네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능력 있어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남들보다 뭔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이고 절대적인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네가 뭐라도 하나라도 보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동적이며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의로움을 가지고 이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화평하며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